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에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또 감동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40일 동안 다시 2026년에 첫 번째 40일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한 끼 이상 또 금식하면서 또 저녁에 이제 하나님 앞에 심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기도를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40일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의 은혜도 임하고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이 지금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되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새벽에 이제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번에 40일은 특별히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정말로 간절하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40일 동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 40일 동안 여러분이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며 등으로도 아니 되며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말로 성령 세례가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정말로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바뀌겠는가에 대해서 어저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이번 기회에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정말로 성령 있으시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나온 말씀 속에 배웠잖아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죠. 영분별이 돼야 되죠. 영분별. 성령의 은사 중에 여러분 영분별이 있잖아요. 영들을 분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막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영적으로 분별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단에게 교묘하게 감쪽같이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벌써 수십 년 동안 그 악한 사단에게 잔인하게 짓밟히고 괴롭힘 당하고 유린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당해온 거예요. 그놈들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하고 있었거든요. 성령님의 역사를 교묘하게 모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놈들이 막 정말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막 잔인하게 짓밟아 버리고 여러분 온갖 고통과 아픔으로 막 그 사람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영분별이 돼가지고 어저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사람을 분별할 게 아니라 먼저 나부터 영적으로 분별되어서 내가 누구한테 속했는가, 내가 과연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성령님께 점령당하고 성령님께 다스림 받아서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나무를 보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안다고 우리 어저께인가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직분이 다가 아니잖아요.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성령의 나무가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나무로 변화돼야 돼요.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여러분 좌절이 되고 정말로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산다. 그거는 성령의 나무가 아니잖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비난하고 조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가시돋친 말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아직까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막 돈 욕심이 가득히 차있고 그거 누가 하는 짓입니까?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40일을 통해서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는 확실하게 벗어나고 성령님께 완전히 점령당하고 다스림받는 성령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정말로 성령의 역사 속에는 자기 자랑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자랑만 있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교묘하게 모방하는 약한 사단의 역사는요 얼마나 교묘하게 감쪽같이 역사합니까? 예언은사 받았다고 막 능력 받았다고 한상 예언 신유 투시 막 여러분 막 능력을 다 받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여러분 누구 자랑합니까? 자기 자랑하는 거죠. 자기 자랑.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실하게 나도 분별하고 여러분 정말로 내 영혼을 맡겨놓고 있는 나의 목자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인지 분별돼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요? 내 영혼을 누구한테? 여러분 병원에 가서도 정말로 좋은 의사 만나는 게 중요하잖아요. 돌팔이 같은 의사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영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낙심, 좌절, 억울함, 원통함, 여러분 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증한 것들로부터 다 벗어나고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나무가 되어서 성령님께 장악당하고 성령님께 다스림받고 성령이 점령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세례 못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잘못이 있는 겁니다. 100%입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령 세례 못 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을 것이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예? 정말로 두드리는 너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그 독이 가득한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 말씀 들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무릇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돈은요 하나님 앞에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청지기적인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믿음의 그릇으로 다듬어지고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릇이 되지 않는 자에게 물질을 맡기면 그게 타락으로 가고 그게 자기 멸망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신앙의 분량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만 하면 주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정말로 제대로 회개만 이루어지고 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바르게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 의지하고 올바른 신앙 위에만 서 있으면 주님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요 막 예전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막 성령 세례받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지 오래된 사람 중에 여러분 성령 세례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정말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들어보세요. 말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받아야 성령 세례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방언이 안 와도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가치관이 바뀌고 여러분 그 사람의 생애가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면 그 사람의 여러분 인생관이 바뀌어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인생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정말로 제가 성령 세례 받고 저의 삶 속에 여러분 삶의 가치관, 인생관, 방향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화돼 버렸습니다. 겉사람은 저지만 제 속사람은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돋다. 그 말씀이 제 안에 이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새벽에 와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목회가 뭔가? 야, 다시 한번 정말로 주님이 하신 목회,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목회가 뭔가? 성도들이요 정말로 처절하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죄를 깨닫게 만들고 정말로 진실하게 회개시켜서 성령 세례 받게 만드는 게 그게 목회다. 저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36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니까 정결함이 먼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맑은 물이 부어지고 우리가 정결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여러분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에스겔서 여러분 36장 25절의 말씀이잖아요. 25절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그 아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백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저도 성령 세례 받을 때요 제 입술로 제가 저지른 죄를 한낱이 회개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내 삶 속에 지어졌던 모든 죄를 진실하게 깨닫게 하시면서 내 입술로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성령 세례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해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는 여러분 죽음과 삶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따라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죄사함의 은총, 사죄의 은총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막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결과로 열심히 의를 행하고 막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을 행한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시는 성령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가 뭐냐?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게 만들고 그 성령 세례 받은 것을 성령 충만으로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오늘 말씀에 여러분 36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율례를,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떤 권능?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여러분, 결정적인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율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25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맑은 물이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 관계 속에 저지른 죄, 어저께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악한 영은 관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아직까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남편을 언짢게 생각하고, 아내를 미워하고, 여러분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정말로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은요,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 그를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서 관계 속에 저질러진 죄를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 막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의문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아직까지 깨어져 있는데 자기 시어머니에 대해서 악감정을 풀지 않고 관계 속에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막 성령이 막 은사, 능력, 표적, 환상, 막 투시, 막 예언, 막 그런 게 막 임해서 막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 그거는 정말로 물음표를 달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예? 그게 악한 귀신 역사일 가능성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관계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관계가 깨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에 화해의 손을 내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화목의 영이세요. 성령은 화평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영적으로 확실하게 분별해서 여러분,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정말로 욕심부리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던 모든 삶이 철저하게 묻어져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여러분 정말로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새 영, 새 마음.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 영, 새 마음.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새 영, 새 마음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강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요, 주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영,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고 너희 속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겠다. 우리 안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 불평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이런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그렇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믿음 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로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충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영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 이번에 40일 동안 저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새 영 새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율례를 행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성령 세례 못 받았다. 그거는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들어보세요. 정말로 막 가슴을 찢고 막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처절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게 바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은 지 여러분 막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여러분 자기 고집이 충만하고 아집이 충만하고 들어보세요 막. 예? 혈기가 충만하고 아직까지도 기분 나쁘고 언짢고 섭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예? 꼭 싸움닭처럼 분쟁하고 다투고 여기 그런 분은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거는 정말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막 정말로 처절하게 막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막 정말로 애절하게 간절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철저하게 제대로 회개만 이루어지면 반드시 성령 세례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복음 증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여러분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우리의 인생의 막 결정적인 인생의 변화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여러분의 인생에 결정적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받고 결정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은혜의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만 받으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아서 인생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삶을 유지하게 하는 힘이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요, 일회적이요.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요, 매일매일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기차가 있거든요. 여러분, 전기차가 달리면은 여러분 배터리 양이 이렇게 그 운전석 앞에 이렇게 계기판에 배터리 양이 떠요. 그러면 타면 점점 배터리 양이 줄어가거든요. 점점 줄어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되죠. 충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서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는 거. 충전하지 않으면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충전하지 않고 타면은, 충전하지 않고 타서 차가 서버리면은요, 여러분, 그 전기차는 여러분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전되기 전에 우리의 신앙을 정말로 성령 충만으로 충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는 방법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사함 받으라.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구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구해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요, 매일매일 성령 충만 받도록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말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플러그인 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충전기에 전기차를 갖다 꽂아놓듯이 우리 인생을 말씀에다가 갖다 꽂아놓고 기도에다가 갖다 꽂아놓고 반드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증인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겨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다스리고 점령하도록 성령 한때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 여러분 이제는 완전 방전돼 가지고 여러분 옛날로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다시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 자랑으로 다시 담배 물고 다니고 다시 술 먹고 다니고 여러분 정말로 이게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한번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성령의 역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하여 구원받기가 정말로 힘들다고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번에 40일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까지 성령 세례 못 받았다면은요 정말로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가 몇 배나 더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애절하게 간절하게 처절하게 회개하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 애절하게 간절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성령 세례받게 하시고 저도 성령 충만받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